오늘 저녁에는 시대의 소망 41장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둘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고 또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요한복음 6장 22절로 71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위기, 오늘 절반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조그만 지도가 하나 있죠. 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원래는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합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까? 중간입니까? 북쪽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거 남쪽입니까? 중간입니까? 북쪽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남쪽은 유대라고 그랬죠. 유대 지방이고 이스라엘의 중간은 사마리아 지방이고 이스라엘의 북쪽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푸신 장소는 거기 보시는 그 갈릴리 호수 북동쪽입니다. 동쪽과 북쪽 그 사이입니다. 북동쪽 거기 번호로 하면 4번 지역입니다. 아주 조그만 글씨로 거기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거기에서 참여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역사에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속으로 참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런 분이 왕이 되면 무슨 걱정은 없겠어요? 먹을 걱정, 양식 걱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런 능력을 가진 분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굉장히 잘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명 먹이신 직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열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에 무관심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위기에 같이 동조하던 제자들도 은근히 예수님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왕이 되면 틀림없이 그 바로 밑에 중요한 자리들은 누가 차지합니까? 자기들이 차지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그러한 백성들의 분위기와 그 움직임에 같이 동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또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배를 타고 저쪽 가버나움 쪽으로 올라가라고 거의 명령하다시피 하셨습니다. 아주 엄하게 꾸짖으시고 명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역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위엄 때문에 말을 듣고 배를 탔습니다. 거기 조그만 5번에 보면 이제 갈릴리 배 타고 가는 길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저쪽 북방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던 중에 제자들이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폭풍과 씨름을 하고 좀 버텨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그 갑자기 일어난 폭풍은 가라앉질 않고 이 제자들은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저쪽에 보니까 이상한 물체가 오는데 물 위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나중에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정말 아주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절망 중에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자주 가끔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굉장한 흥분 속에 있다가 어떤 인간적인 열망, 인간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참 이제 흥분된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 좀 야단을 맞고 또 빨리 그 생각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일도 봐드리고 도와드리고 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저렇게 예수님이 놓치신 걸 보니까 참 속이 답답하고 또 한쪽으로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실망하고 있던 그들의 상태에
폭풍까지 불어오면서 저들은 5천 명 먹이시고 또 왕으로 추대되고 예수님이 또 거기서 이런 분위기 저런 분위기에서 들떠있던 그런 생각들이 당장 폭풍이 오고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폭풍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잔잔하던 호수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것은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주님이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그 폭풍과 싸우니라고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저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나갔고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 먹고 또 물고기 먹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로 없어진 후에 굉장히 여기저기 찾다가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육로로 혹은 뱃길을 따라서 배를 타고 베세다 쪽으로 모였다가 거기 안 계시니까 이제 가버나움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거기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면서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55절, 5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 당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많은 무리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회당 안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회당 속으로 몰려 들어왔지만 아마 태반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닙니다. 어쨌든 회당으로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마 종종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 생계가 보장되거나 무슨 출세가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항상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383페이지에 보면 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 이익이, 그 자신의 이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기의 이익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남을 좋아하고 따르던 자들은 그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틀림없이 돌아섭니다.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깊이 잘 모릅니다만 그 신문을 보면 이 당에 있다가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이나 욕구가 잘 안 되면 또 어디로 가요? 다른 당으로 또 가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그 다음에 갔다가도 또 뭐가 잘 안 되면 또 다른 데로도 가고, 교회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그 사교적인 혹은 어떤 경제적인 여러 인간적인 욕구를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가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다른 교회 또 갔다가 거기서도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갔다가, 근데 저희 재림교회 교인들은 적어도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갈급한 심령이 없이는 재림교인 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으로 재림교인이 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영적으로 인간 마음속에 깊이 갈급하고 있는 그런 뭔가 갈급하는 영적인 욕구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한 질책과 교훈을 주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십시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 떡 때문에, 그 떡에 대한 매력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베푼 어떤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계속 떡을 먹기 위해서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쫓아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노력하라. 그렇게 이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잠깐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여기 와 있어요? 떡 때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잠시 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오리까?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쉬울 일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읍시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8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값은 예수이다. 하늘에 들어가는 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철저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권면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정신이 들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대답하셨을 때 저들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마음속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저 정도의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좀 영예도 얻고 또 능력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왜 인도해 주지 않는가. 그런 불만들을 마음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동기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어떤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이라면 그러한 신앙은 언젠가 변질되는 신앙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고 따르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다 성공만 하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기만 하면 다 성공하고 다 복받고 다 잘 살면 교회가 터져나갈 것이고 세상 자체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다가 서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도록 선포하고 또 자기가 기독교로 개정했다고 선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고 또 성직자들에게 또 많은 특혜를 주고 교회 다니면 상당한 생활에 이익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무수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역사가가 말하기를 교인 아닌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로마 콘스탄틴 황제 당시에 로마의 교인 아닌 사람이 없었고 진짜 교인도 없었다. 이 신앙을 자기 어떤 유익을 충족시키고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신앙은 변질될 것이고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랍비가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지금 랍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소망에 보면 한 랍비가 이제 물었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질문이 상당히 좀 이상한 질문 같고 좀 까다로운 질문 같죠? 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하는 그 표적, 당신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기적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까?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광야에 내렸던 그 만나를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주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광야에 만나를 내려준 것은 하나님이었고 모세는 그 중간 역할을 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에만 찬양을 돌리고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대소망 386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서 계셨다. 히브리인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떡의 한 표상이었다.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아먹은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아먹은 만나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아먹은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참떡의 한 표상이었다. 그 참떡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어 먹은 그 과정이나 방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만나를 얼마 만에 한 번씩 거두어 먹었습니까? 매일 거두어 먹었습니다. 근데 매일 거두어 먹는 것이 불편하겠죠. 하나님도 매일 내려주셔야 되고 주워 먹는 사람도 매일 나가서 먹는 것이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너희들 각각 집에 항아리 하나씩 두어라. 그래서 항아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그냥 넣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깥 마당에 갖다 뿌려놓고 그것도 이틀분 걷어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고. 왜 매일 나가서 걷어다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항아리에 저절로 척척 쌓이면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며칠 지나면은 그냥 하나님 생각 없이 저절로 생긴 것으로 알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와야 하는데 아침에 일정한 시간 거두고 나중에 해가 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만나가 다 쓰러졌더라고 그랬죠? 없어졌어요. 낮에 분명히 없었던 건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는 거 보니까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셨고 내리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그 만나를 매일 주워다 먹어야 했듯이 오늘 우리도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석 장씩 성경을 읽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읽는데 어느 날 시간이 많아가지고 30장을 읽었어요. 30장. 그러면 한 열흘 안 읽어도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 어느 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성경 말씀을 보았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도록 매일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가던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떡 이야기를 했더니 백성들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떡을 항상 달라는 말이 영적인 말씀의 떡을 말합니까? 육신의 떡을 말합니까? 육신의 떡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개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항상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에서 진정한 영의 양식을 취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참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이제 안식일교회 우리 재림교회 진리를 공부하고 저희 교인이 되었고 처음 입교한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36대학에 신학 공부를 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는데 연합회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이 제가 안식일교회에 온 뒤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는데 가슴이 철렁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보여가지고 실망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내 이 교회 오기를 잘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되십니까? 하고 제가 이제 물었더니 예언의 신을 읽으니까 그렇대요. 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쓴 책이나 뭐 유명한 교수들이 쓴 책을 갖다 보면은 싱거워가지고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고 그래요. 무슨 부탁이십니까? 36대학에 좀 건의 좀 해가지고 신학 4년 동안에 딴 책 좀 보지 말고 그 예언의 신이나 다 보고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고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거기에서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참 세상 것들이 시시하게 보입니다. 그 순복음에서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또 모녀께서 최근에 우리 예언의 신을 몇 권 보셨습니다. 책을 열심히 보니까 텔레비전 그 연속극이 그렇게 시시하게 보여가지고 볼 맛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텔레비전 연속극이 재미가 짭짤하신 분들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영적인 말씀에 흥미가 있고 거기에 몰두하니까 그 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분에게 대한 믿음을 더해가는 길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고도 어마어마한 그 보물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좀 새해는 더 많이 열심히 읽으셔서 그 속에서 생명의 떡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인간적인 일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말씀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일 때문에 쉽게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상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하고 엉뚱한 육적인 대답을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영적인 지식을 현실 생활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육적인 삶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성령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말을 보고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는 말씀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면서도 좀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오늘 현대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387페이지에 보면 그 말씀과 업적은 그의 품성을 드러냈다. 하늘빛의 마음을 연 자는 모두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깨달았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좀처럼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제대로 받아 먹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당시에도 정말 하늘빛에 대하여 마음을 연 사람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늘빛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간절한 호소의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어 쫓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그가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께 나와도 잘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성경에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요즘엔 그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교 간의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산 꼭대기가 저기 있으면 이리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리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반대쪽으로 올라오는 길도 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에는 뭐 이렇게 불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슬람을 통해서 또 마음만 잘 다스리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종교 다원주의로 사람들을 해이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해서 모든 길이 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바른 길이 있어요. 바른 길이. 가인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른 길로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길이 있어요. 우리가 소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바른 길을 놓치지 않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